할렐루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2년도 안식년차 때 이제 첫 번째, 제가 군산에 내려간 지가 금년이 만 20년인데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부산서 한 12년, 서울에서 18년, 만 20년 사역하고 군산에 담임으로 이렇게 간 지가 또 만 20년이 됐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보셨을 때 아마 한 49 정도나 보셨을라나.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의아해하는 눈치인데, 그래도 참 49만 되면 참 좋겠는데 6학년이에요. 안식년 첫 번째는 뭐 엄두도 못 내고, 두 번째 안식년 차 때 아주 짧은 시간을 좀 가지고 복귀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선물로 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부경보 씨가 썼던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뭐 신앙인 서적이 아니죠. 경건 서적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놨었어요. 그 해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선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주었던 겁니다. 거기 서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최고 연봉 그룹과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도인데 데이터는 그것도 10년도 기준이더라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연봉 그룹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연봉이라고 했어요? 별로 여러분은 워낙 신령해서 돈과 평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9억 9천만 원이야. 괜히 처음부터 김세게 만들었는데 너무 뭐 그렇게 치지 말고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해에 우리 모든 직장인 샐러리맨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2,256만 원이었대요. 이제 친근하죠? 지금 계산하고 앉았을 거예요. 나는 그보다 몇 배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냐면 265배야. 265배.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그룹은 일반 직장인들 1년 월급을 한나절 반 만에 버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이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그룹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뭐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608개의 직장, 우리나라 직업이 608개 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데이터를 분석할 때 608개 직업을 대상으로 44가지의 전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를테면 무슨 뭐 어학 실력이라든지 수리력이라든지 뭐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런데 고액 임금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넘버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나온 줄 압니까 혹시?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 의사소통의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 아무리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시간 해봤자 우리 인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 뭐 겨울을교회 25시라는 작품이 있은들 누구는 뭐 조금 덜 자고 일을 해도 그렇게 몇 갑절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학 실력이요? 우리 아들내미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서류 전형하는데도 보니까 기본 토익 850개는 기본으로 깔아야 서류 전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변별력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정도는 기본 갖춰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소통의 능력.
이런 거죠. 저희 교회도 군산대학교가 이제 우리 거기 군산에 있으니까 군산대학교 교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직이 있는 어느 집사가 저한테 한 번은 하소연하듯이 목사님 아주 그냥 골이 아파요. 왜? 그랬더니 이 학교는 여기도 출신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교니까 결례가 안 돼요. 실제로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군산대 교수로 이제 온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좀 들어봤더니 이제 교수가 조금 이랬더만 자기 맨날 서울대 나온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학생들이 아싸리 얘기지만 군산대가 인류는 아니잖아. 그러면 인류가 아니고 2류고 3류면은 그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수가 좋은 교수잖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교수님처럼 비록 서울대는 못 갔지만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사흘들이 하는 소리가 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하고 이 학생들 괄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까? 아유 뭐 나는 시간 강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지들 안 들어오면 편하지 뭐. 그래요? 불행한 거죠. 교수는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팔로워가 있을 때에 좋은 교수인 거 아니겠어요? 이 교수는 학교 입장에서는 골 아프다는 거지. 자를 수도 없고. 왜? 시간 강사도 아니니까. 그럼 편해서 괜찮은 거예요? No. 불행한 거죠. 바로 그게 소통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위 요즘 말로 스펙이 있더라도 그것을 회사에서 이렇게 고액 연봉을 서로 주면서까지 모셔가려고 하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어디인가에게 기여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 지금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를 알아도 옛날 그저 어른들 표현을 하자면 하나를 알아도 10개를 우려먹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고도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행복하냐 이거죠. 오늘 교육의 부가가치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 기독교 교육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우선 참고로 학교 교육과 우리 교육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학교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평균 70시간쯤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저도 똑같아요. 어느덧 젊은 애들이 보면은 목사님 60대니까 늙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새벽같이 집에서 표현 그때 이렇게 썼지 기어 나가서 밤에 11시에 학교에서 왔거든. 나도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70시간이야. 70시간. 이야 참 많대. 교회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주일학교. 자, 제가 물을 때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얼른 대답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교회 내가 가서 무식하더라 소문 안 낼 테니까. 자, 주일학교 얼마나 들까요? 70시간에 10분의 1 돼요? 10분의 1이면 7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아마 주일학교에서 7시간 붙잡고 있으면 이 교회도 모르면 몰라도 장로님도 새끼들 안 보낼걸? 70분이야 70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70분.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네.
뭐 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바로 지난 해 9월 달에 우리 교육부가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 발표하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 가지고. 근데 초등만 보니까 9,656불이야. 그러면 1년에 얼마냐면 1,000만 원이 넘어. 일단 그냥 기본 쉽게 계산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열심히 한답시더라도 이거 이만큼 써요? 1인당? 어림도 없지. 10분의 1도 안 될걸? 안 그렇습니까? 자, 시간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뭐 시설로 보나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가치는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학교, 유치원 다 띄고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만 합시다. 대학교도 놔두고 공교육 우리 12년만 놓고 봐. 12년만 하더라도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더라고. 거기 학교 가서 가방 들쳐메고 가가지고 배운 그 교양, 과학이니 역사니 문학이니 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만 한번 볼까요? 역사도 고등학교만 가도 역사, 국사, 세계사 분류해서 더 세분화해서 많이 했잖아. 과학만 해도 얼마나 생물, 물리, 화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까지 했잖아. 그런데 역사의 이 세계 역사의 기원과 우리 역사의 기원을 물어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해요?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않는 것 같은데 단군 할아버지라고요. 단군. 문제는 자 우리 퀴즈 방식으로 하자면은 딩동댕이에요? 땡이잖아. 또 우리 인생의 주인 그렇게 많이 공부를 생물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했는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길거리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봐요. 조금 고상하게 아는 척으로 거슬러 가면 아메바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지식단에 막 그 더듬어 가지고 그러면서 오고 하면은 뭐예요? 원숭이에요. 아니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렇게 안 하나?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고1 생물 시간에 제가 원래 이과였거든. 예.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아니니까 그때 일본이 의사 지망이었어. 이제 우리 위에 형이 법학을 전공했고 둘째가 공학을 전공했고 그 형이 지금 70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셋째거든. 그래서 나는 너는 그러면 의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는 그렇게 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 신앙이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조부모님 우리 할머니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00년 돼요. 우리 할머니가 시집 와서 그렇게 제사를 뭐 옛날 다 그랬잖아요. 사흘들이 막 굿하고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해봤다.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랬어요. 쓰잘데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간 분이에요. 참 깨였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그 제가 우리 그 이과에 좀 흥미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도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물 시간에 그 교과서에 해골 바가지 4개인가 있었지? 네안데르탈인, 네브라스카인, 자바원인 떠오릅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다 그렇게 외웠잖아. 그러면 그게 다 정답이에요? 허구라고 다 판명이 많이 되었지. 그런데도 문제는 지금도 버젓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앉았잖아. 자, 인생의 주인 얘기하면은 지금 그렇고 앉았어요. 또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 학생 같으면은 취업, 그 다음에 장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식 낳는 얘기. 그 다음에 가고 하면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음이네요. 그래요. 죽음이네요. 그래요. 죽음. 참 그러네. 역사도 인생의 주인도.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대청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1982년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나갈 때 거의 초기에 나간 분이겠죠. 한 60년대인가 그때. 그런데 브라질 이 아마존 부족 있죠. 왜 한 20 제법 오래전에 우리나라 KBS, MBC, SBS 3사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네. 알았어. TV와 관계된 거 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게 실제로 그때 최근에 가서 다 취재하고 한 거였잖아요. 거의 뭐 그때도 보면은 밑에 사타구니만 가리고 반바지 정도나 입고 뭐 여성들도 전부 가슴 뭐 그냥 위에는 다 그게 다반사 드러내는 게 다반사고. 근데 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이미 언어를 만들고 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는 물론이고 그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는 김성준이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그 대청교회 제가 있을 때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지금 영상이 아니라 왜 카메라 찍어와서 필름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라고 하나하나 착각착각 넘기면서 보여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시절에도 선교사님만 그저 팬티 하나 제대로 입었지 그 사람들 다 뭐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부족, 그 부족의 주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야. 원숭이. 우리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듯이 그들은 거기서 나는 게 원숭이가 주식이래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친숙해진 뒤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많이 들어가다가 다 거의 죽임을 당했어요. 왜 우리 영상에 한 번씩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에 대한 거. 에콰도르 부족에게 선교 갔다가 순교당한 이런 것처럼 이 부족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최초로 우리 이 김성준 선교사 도킹에 성공한 케이스야. 그 얘기하려면 날 새야 돼요. 그런데 그 부족이 팁으로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왜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은 그래도 밑은 왼손으로 닦는 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먹고 이걸로 닦아서 이것도 어디다 닦냐면 여기다 닦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얼마나 머리에 그러니 여기에 이가 서식을 하겠어. 그래서 우리도 불과 내 유년 시절에 우리나라 전쟁 후에는 다 뭐 있었어? 이가 있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를 어떻게 죽였죠? 손톱으로 여기 이렇게 죽였잖아. 그런데 거기는 여기 머리에서 서식을 막 하니까 이게 얼마나 왕성한지 이가 이만씩 하다는 거야. 그래도요 그들도 로맨스가 있다고. 사랑하는 연인을 무릎 베게 해가지고 다 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가 크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어금니다 넣고 깨문디야. 이게 내가 구락 까는 거 아니요. 그런 부족들이야. 자, 대충 그만큼만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친밀해진 뒤에 물어본 거야. 야, 이거 원숭이 니네 조상인데 왜 잡아먹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No. 손사래를 치면서 니네 조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저것은 짐승이다. 나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벌써 지금 40여 년 다 돼가잖아. 그때 들을 때에 너무 아이러니했어. 우리는 그들이 아까 지금 대충 몇 가지 얘기하니까 막 웃고 막 비웃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고 괄시했단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처하고 저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미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느 놈이 더 허망하느냐 이거야.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한 자도 틀린 게 없어.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2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이제 우리 이 현대인들이 하는 소리인 거야.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는 문명인이고 우리는 뭐 첨단을 달리고 스스로 뭐 있다 하나? 지혜 있다 하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원숭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DNA, RNA 하면서 염색체가 인간하고 하나밖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거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면서 가르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거기 23절에 로마서 1장 24절에 우상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자, 그러니까 그 부족들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들이 꾀벗고 다닌다고, 그들이 지금 문명이 옛날 그 원시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미개하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어느 놈이 더 허망한 놈들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아니야, 우리? 오히려 걔네들은 지금 답을 얘기했어.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뭐라고? 짐승이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모양인가를. 이런 형국에 교회 교육에 할 일이 과연 뭐예요? 제가 부가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학교 교육과 교육 교육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 말은 뒤집읍시다. 학교 교육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목회하기로 아까 이과 공부하고 의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목회하기로 순종해서 간 게 이제 인문학을. 의대 가면 소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대학교를 간 게 뭐냐면 교육학을 제가 공부했거든. 또 신대원 가기 전에도 대학원, 일반 대학원 2년, 석사도 교육학을 제가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또 신대원 마치고 뒤에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할 때도 제가 뭐 했냐면 교육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뭐해 먹고 살겠어요, 지금? 어느 분야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교육에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저 목사님 목사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 무시한다야 교육. 너 교육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 말하라고 해도 조금은 남보다는 알 거야. 학교 교육의 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억수로 많아. 교수도 그렇고 여기도 교사분들이 계실 것이고 학교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가치를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일까? 비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은 조금 착한 교육을 시키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가치는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거듭나게 만들고, 아멘.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끔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서울에 옛날에
소풍 가면 요즘은 보니까 학년별로 가다가 지금은 반별로 소풍 가대. 그런데 옛날에 우리 때야 아마 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다 갔잖아. 근데 뭐 사실 솔직히 서울에 여기 사는 촌놈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이 뭐 소풍 갈 데가 어디 딱히 있어요? 과천 옛날에 뭐 이런 데 아니면은. 서울 옛날에 소풍 가는 게 한강 둔치 많이 갔죠. 실제로 이 한강 둔치에 소풍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달려왔어요. 선생님한테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이 옷깃을 잡고서나 선생님 저 하늘과 저 한강은 누가 만들었죠? 그랬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 아니야. 동심의 발로였죠. 근데 선생님은 문제는 이 뜬금없는 질문을 갑자기 받으시고 평소에 그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 이 아이 편에서는 이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는 선생님이지? 그런데 이 선생이 평생 이 땅을 디디고 하늘을 지붕 삼고 한강물을 여지껏 퍼마시고 살았지만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못 적으면 하는 게 뭐지?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데 애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아이가 무슨 연고인지 선생님한테 와서 카랑카랑하게 선생님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 뛰놀던 애들이 뭔 일인가 해가지고 어느새 여기 선생님 주변에 새까맣게 삥 둘러섰어. 선생님한테 애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답은 해야겠는데 답을 알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드디어 재촉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저절로 생겼겠지. 딩동댕 땡이야. 너무 그렇게 함부로 땡이라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겠지. 그런데 그 질문한 아이와 동일한 또래의 1학년짜리가 선생님 말씀 입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막 그랬어. 선생님은 생각도 안 해봤었지만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왕 쪽팔. 그날 그 이후로 점심이 밥인지 모래알인지 그렇지 밥이 넘어갈 리가 없지. 문제는 그 자리에서만 떠나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어.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이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집 가까운 곳에 교회 이름까지도 제가 아는데 또 혹시 개인 나중에 알까 봐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 아멘. 그러니까 애가 볼 때는 국가가 인정하고 선생님이고 그런데도 선생님이 이 역사의 주인도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죠. 세상의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주지 못하는 이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일반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교육이요. 생명의 교육이요.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대 가치인 거라. 상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좀 좋은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디서도 그 수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주지 못하는 이 생명,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교육이 교회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계시면 이런 의미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까 잠깐 들으면서 여기 교인이 얼마입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안 물어봤어요. 단 하나는 내가 물어봤어. 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어요. 근데 많이 하시더만 그도 200여 명이 넘는다고. 오늘 교회학교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 분이 계시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자, 다음 세대 문제 잠깐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와 있는 교회.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또 안식년차 때, 그리고 그 뒤에 뭐 강의하러 좀 몇 차례 이렇게 최근에도 가면서 미국의 서부에서부터 저 동부까지, 그리고 US 시애틀에서 밑에 텍사스 휴스턴까지 거의 내노라는 교회 한 3, 40군데를 탐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지나다가 예배 한번 드리러 간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서 미리 다 조사하고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서 탐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한 4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유명한 네임밸류가 좀 있는 교회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어떤 교회는 그때 3, 40년 전에 이름 좀 있었던 교회를 갔더니 전부 휘어져 추수할 곡식만 있는 거야. 이 고도의 비유를 못 알아들을 일은 없지? 전부 노인 어린 머리가 이렇게 흰 분들만. 그러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 속에 80년대가 가장 피크를 찍고 지금 포물선이 꺾여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보면 날라리 같아도 그런 면에 좀 저력이 있는가 봐. 미국은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한대요. 뭐냐면 전체 기독교 인구는 거의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미국의 뭐 LA의 대표적으로 수정 크리스탈 처치 같이, 수정 교회 같이 완전히 1달러의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참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시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뭐 미국의 세들백이라든지 LA 가면은 한 30년 전에 개척해서 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런 교회도 또 많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이것 내가 가서 직접 다 물어본 거예요. 눈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소멸되어지는 교회와 일어나는 교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 1위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바로 당신,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를 온 이유가 뭡니까? 딱 하는 말이 서부에서도 동부에서도 남부에서도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 우리 황둥이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사람은 다 같아. 내가 어느덧 이렇게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우리 가정에 자녀가 출산이 되면, 정당하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침 받고 신앙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가서 잘 놀고 편한 교회가 아니라 정당한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내 새끼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면 잘 가르치고 신앙을 제대로 갖게 할까? 그런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야.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그렇습니다. 뭐 한국교회 남의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교회 과거, 현재, 미래만 봐도 우리나라 50, 60년대 해방하고 전쟁 후에 우리나라 참
처참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1960년대를 넘어가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농경사회였잖아. 전국 방방곡곡마다 말 그대로 몇십 가오만 있어도 거기에 교회가 다 섰던 거야. 그랬죠? 그때의 퀴즈입니다. 그때의 그 시절에는 교회에 다 마룻바닥이고 하는데 어른이 많았었을까요? 주일학교가 많았었을까요? 그렇지. 주일학교가 많았어. 안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70년대 도농현상, 도시로 이제 다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제 도시의 서울장 안에 부산장 안에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키운 게 아니고 시골에서 다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의 뿌리를 틔워서 도시로 와가지고 20대 때 30대 때 그때 도시의 교회로 몰려와서 큰 교회가 생겼더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의 한국 교회의 87% 이상이 주일학교 때 신앙을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미국도 똑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건 시간이 아깝죠.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어른들의 2015년도 국민일보가 벌써 발표한 거죠. 작년부 출석의 주일학교가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 작년 집회는 오라고 해도 고사를 많이 하는데 이 다음 세대와 관련된 오늘 저녁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근데 서울장안, 부산장안 내놓으라는 데 내가 가서 몇 년 동안 지금 다니면서 최근에 보면 이 데이터가 맞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무슨 감리교, 침례교, 교단을 초월하고 또 우리 같이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이냐 합동이냐 고신이냐 차이 없이 다 똑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대안이 뭐냐는 것이지. 절망만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 뭐일까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 된다. No. 언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사가 대단해요. 기독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되잖아. 그 짧은 시간 안에 7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조금 열심히 올라가다가 지금 포물선이 팍 꺾여버렸는데 그때 왕년 얘기만 자꾸 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되고 왕년에는 대단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는데 대단한 척 해요. 옛날에 보면. 그러면서 왕년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했었고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러나 여러분 원초적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로드니 스타크의 아주 잘 초대 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책에 보면은 AD 40년 넘어갈 때에 기독교인 1000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 바울이 지금 저 그리스 있는 고린도라든지 아테나라든지 또 넘어서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지금도 여러분이 유럽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뭘 봅니까? 옛날에 아프로디테 무슨 신전, 그 기둥들, 뼈다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 그 이방 신전들 기둥 하나가 우리 어디에 저 사대교 옆인가 가니까 우리 장정 8명이 둘러야 그 기둥이 하나 되더라고. 상상이 안 돼. 그런 무시무시한 시절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던질 때에
우리말 언어로 표현하자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시절이잖아. 그런 시절에 누가 바울 환영했어요? 돌팔매질하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감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시절인데 그 로마를, 고린도를 뒤집고 마게도냐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어서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점령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능력이 있었느냐 이 말이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었잖아. 남의 말 할 거 없잖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토마스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냐면 26.5세야. 26살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낭여행 가는 것과는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지. 목숨 걸고 온 거잖아. 태평양을 건너서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 타고 오기 어림도 없지. 여기 와서 다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군산에 우리 교회의 뿌리가 군산 최초 교회 하나거든요. 1894년 미국엔 장로교회 존 킨, 그 다음에 레이놀즈, 그 다음에 의사 드루, 이 세 사람이 째보 선창가에 와가지고 요즘 우리 단기 선교하면 왜 진료해주고 전도하듯이 그랬는 거라. 그런데 그때에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미국 도서관에서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록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질병과 미신과 우상이 만연하다. 사진도 나왔는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라. 이런 땅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환영했어? 100년 전에? 어림도 없지.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좋다 이거예요. 70년대, 그래요. 여러분이 잘 나갔었다면은 그 7, 80년대 잘 나간 때 비하면 지금 조금 오그라들었다 해서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마귀가 좋아할 소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결코 기아니요 아닌 거예요. 아멘. 특히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십시오. 뭐냐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독립을 할 때는 걔들이 얼마 안 됐지. 그때는 300~400만 명. 지금도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780만 명? 밖에는 안 돼. 그 다음 미국의 유대인이 한 600만 명 있대요. 뉴저지 저 북동부 지역에.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뿔뿔이 다 있는 게 600만. 그래서 세계 다 모아도 2천만 명밖에 안 돼. 2천만 명. 우리나라도 큰 나라가 아닌데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막 억수로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샘플로. 미국에 600만 명이면 미국이 지금 3억을 넘어갔으니까 2%가 밑돌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돼요? 2배? 3배? 10값절이 뭐야? 이렇습니다. 아이빌리그 교육 분야만 여러분 아이빌리그 하시죠? 어느 대학교인 줄 아는가 본데 미국의 초기 건국 때부터 해서 역사가 있고 명문대학교 주로 그래서 저쪽에 북동부에 있죠. 어디예요? 학교 얘기하면 조금 알 거야.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8개를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군산에서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현수막 걸지?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의 재학생의 지난번 보도에 보면 23%가 유대인이래요. 23명이 아니요. 아이비리그 대학교만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들의 30에서 40%가 유대인이래요. 신경질 나지. 정치계, 전에 FRB 의장, 재무장관 비롯해서 뭐 정치계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죠. 경제계, 얼마나 지금 최근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볼 때에 미국의 50대 기업의 17개가 소유가 유대인이나 경영인이야. 대단하죠. 법조계,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로펌, 법률가의 회사의 40% 변호사들이 유대인이야. 대충 이렇습니다. 대충. 노벨상 우리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그 평화상 말고 실력으로 받는 물리 이런 거 없어. 참 불행하죠. 뭐 그거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겠지만은 일본만 해도 상당히 많고 우리보다 밑에 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20%에서 30%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이스라엘 소수 민족인데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됐느냐는 것을 미국 뉴욕에 가서 랍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물어봤어요. 희한한 건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했게요? 스스럼 없이 저들이 얘기를 딱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첫째,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지. 아직 자식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대부분. 물론 이제 지금 회심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가 구약만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 뭐라고? 신앙을 교육한다. 그걸 꼽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소위 말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일칭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아 뭐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 음가가 쉐마야. 그런데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교육 헌장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교육학 공부할 때에 소 아티클 논문을 몇 번 썼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핵심은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회 이야기 잠깐 먼저 할게요. 저희 교회는 1894년,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군산 최초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뭐 자세하게 이 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다가 개복동이라고 하는 동네, 군산 옛날에 중심이야. 거기가 한복판 제일 서울 명동 같이 군산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1970년대 개복동 동네의 개복동 교회인데 군산서는 제일 교회가 큰 교회였어. 1970년대 개복교회라고 개명을 했어. 열릴 개자에다가 복복자. 영어로 오픈 블레싱 처치. 대단하지? 그런데 거기서 1991년도에 100여 명이 분립을 해서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올 때 옛날 이름을 가지고 나와. 이게 개복동에는 지금까지도 개복교회가 있어요. 내가 군산 내려갈 때만 해도 그 개복교회가 어른들만 한 1,500명. 제일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100여 명이 분립을 해서 개복동이 아닌 나운동에
개복동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91년도에 나왔는데 99년도에 제가 갈 때에 그래도 어떻게 좀 자라서 어른들이 한 300여 명 됐고 저 어린아이에서 청년들까지 다 해서 한 100여 명. 근데 청년들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극렬한 분쟁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공동현상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이제.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1980년 초에 사역을 시작한 교회 그때도 그 교회도 안 그랬거든. 박수 다 치고 가서 복음송도 부르고 다 그랬는데 내가 99년도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가는 이 시점에 이 교회를 갔는데 뭐냐면은 박수 치면 안 돼. 여기 혹시 박수 치면 목사님 치셔? 박수 치면 안 되는 거라.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이 아니고 개인 기도 시간에 젊은이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이유는 뭐죠? 잠이 없어서 왔지? 할 일이 없어서 왔지? 아니잖아. 뭔가 다급하고 지금 절실한 마음이 뭐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온 거 아니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주여 외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른들이 가서 공격을 해요.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나무라는 거야. 자, 이런 교회였는 거라. 그래 가보니까 갑갑한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저희 교회의 5대 비전이라든지 이제 목회의 그런 준비는 다 하고 제가 담임을 갔었던 거지. 교육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그 소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무덤이 아니지. 요람에서 영원까지 목회 여러 가지 정책을 쭉 하는 가운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목회 교육 철학을 좀 당회 앞에 교회 앞에 부단히 브리핑을 하고 제가 직접 그때는 담임관 저하고 부교육자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그 우리 교회학교 이야기 책에 있는 그 교사대학 커리큘럼 12과목이 그때 세팅을 제가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다 가르친 거야. 신약도 구약도 상담도 기독교 세계관도 전부 그때 혼자 다 가르쳤어. 그때는. 지금은 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2000년도에 제가 99년도 갔는데 99년도 가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는 교회가 70평짜리 이런 스위스 전원 건물 같은 거야. 70평 딱 달랑 그거야. 교육자 사무실 하나조차도 뭐냐면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인 거라. 그런데 제가 갔더니 그 교회조차도 지은 지가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면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는 거요. 근데 내가 선배들로부터 배운 건 그거거든. 교회에 부임하면 3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불문율, 봉오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축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장로들이 건축하자고 하는데 내가 쪼려가지고 또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잖아. 문제는 돈이나 모아놓은 줄 알았더니 그 70평짜리 건축하고 그 빚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땡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00년도에 진짜 건축을 해요. 돈은 1900만 원 달달 긁으니까 1900만 원. 지금 말하면 설계비도 안 되는 거라. 하여튼 무에서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예배당을 지은 거야. 그래서 진짜 6개월 공사를 하고 2001년도 첫 주에 입당을 해요. 그때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야. 처음으로 주일학교 취약촌, 그러니까 유치부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분리를 시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숫자도 기억나는 거라. 1, 2, 3학년, 4, 5, 6학년이 몇 명이냐면 35명씩인 거라. 그래서 어떤 선생이 아니나 다를까 이랬어요. 아우, 목사님 아새끼도 얼마 안 되는데 뭘라고 나누냐고. 그래서 내가 숫자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나눴지. 그런데 그때의 예배당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을 돈이 없는 가운데 지으니까 지금 본당인 3층, 4층이 3년 동안 여러분은 이건 천당이야. 3년 동안 완전히 사면이 빨간 벽돌이었어. 이 흡음판 하나가 없었어. 목사가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울려서. 자, 그런 상황에서 2001년도 이 본당에는 그래도 어떻게 300명대 갔는데 그 와중에 건축하고 1년 동안 출석이 늘어서 400명이 됐어. 남의 교회지만 아멘 좀 해봐라. 그런데 주일학교는 아까 다 해봤자 100명인 거라. 35명씩이야. 근데 본당에는 내가 1년 동안 OHP를 썼어. OHP 알아요? 옛날에 필름 이렇게. 근데 2층, 1층 지하에 주일학교 30명씩밖에 안 되는데 내가 프로젝터를 다 넣어줬어. 그 당시에는 되게 비쌌다. 지금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기특한 거라. 아니 담임이 본당 꾸미려고 하지. 그리고 주일학교는 쓰던 의자 뭐 보통 그렇잖아. 그리고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근데 본당은 OHP를 쓰고 2층, 1층 지하까지 프로젝터 넣어주고 스크린 넣어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훈련을 내가 직접 이제 시키는데 그때는 완전히 아줌마 부대예요. 그것도 25명에서 30명밖에 안 됐어. 그때의 그 해에 부장한 사람 지금 지난해 우리 교회 은퇴한 장종림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그때가 51였어. 그리고 평균이 다 40, 50대 아줌마들이었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 탐방을 많이 와요.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한 차씩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불과 얼마 전에 아줌마 30여 명.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했더니 목사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줬더니 애들 말로 좀 감동을 먹었나 봐.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2001년 첫 주에 입당할 때 아까 그랬는데 2001년 연말이 됐을 때 어른이 내가 이 숫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숫자는 그의 연말에 숫자가 500명이 되는 거라. 출석이. 근데 애들이 몇 명이 되냐면 458명이 되는 거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적이 아니야. 평균 출석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른이 600명대 희한하게 그 다음에 700명대 그럼 아이들도 치들도 똑같이 600명대 700명대 그래서 지금 애들만 얘기를 하면 보통 한 1600여 명 이렇게.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그때의 교육 정책을 세운 게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때 했어요. 교사대학교. 교사대학은 12과목을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좀 갖춰야 할 내용을 가르쳤고 교육대회를 했어요. 교육대회는 지금도 1년에 2차례 똑같아요. 교사대학도 전반기, 후반기를 개설하고 교육대회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교사대학은 말 그대로 수료 개념이야. 그래서 처음 교사를 할 때 이수를 하도록 하고 교육대회는 현재 모든 교사가 10년 차든 20년 차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비스인 거야. 지금 현재 이슈가 될 만한 좋은 내용의 강사들을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사가 평균 최근에 몇 년 한 400명쯤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함께. 이게 우리 교사 교육대회 할 때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웬만한 연합회 가서 모이는 것보다 훨씬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때 만든 게 뭐냐면 교회 학교의 예배 시스템인 거라. 이제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건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세 가지 주일날 진행되는 거. 우리도 시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70분이야. 똑같아요. 첫째 예배, 두 번째 분반 공부, 세 번째 교사 모임. 이 세 가지가 포맷이 있는데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의 본문과 내용과 분반 공부 시간의 본문과 내용이 같아야 돼요. 영아부에서 청소년부까지 똑같아. 이게 영아부와 청소년부 본문이 같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그렇다 이 말이야. 영아부의 오늘 설교 본문과 주제와 분반 공부 시간이 이어지는 본문과 주제가 같아야 한다 이 말인 거라.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목회자는 그날의 그 본문에 대한 핵심을 짧은 메시지 속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약전 같은 경우는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단순한 흥미 유발만이 아니라 그날의 그 주제와 관련된 드라마를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예배 후에 분반 공부 30분. 똑같아 한국교회 현실이. 딱히 짜다리 경상도 말로 뭐 그 30분 출석 부르고 뭐 하고 하면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예배 시간에 교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분반 공부 시간에는 그 핵심을 가지고 한 학생들과 토론을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선 바로 얘기하면 교사 모임이 아이들을 보내고 이어질 때에 이 교사 모임은 영아부에서 청소년부까지 내가 자유를 다 줘요. 전권을 주지만 이 시스템 원칙은 누구도 예의 없이 지켜야 돼. 예를 들면 지가 아무리 박사를 했다 뭐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지켜야 돼. 원칙은. 다시 말하면 교사 모임 시간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회의를 길게 하지 마라. 회의를 길게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회의가 생겨. 선생님들 매주마다 회의 길게 하면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면 왕 짜증 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안 오려고 하고. 맞죠? 솔직하게 대답해 봐봐. 그래서 회의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대신 다음 주 이 교사 모임 시간에 뭘 하느냐. 다음 주 그 본문 자체를 공과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과책은 이미 줬으니까 그건 참고서예요. 자기가 집에서 읽어보면 돼요. 이 본문 자체를 만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면 이 본문을 교역자가 스타디에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그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라. 단지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 본문 자체에 대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아멘. 그러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생님들은 최소 우리 과거에 이런 전과가 많잖아요. 내일 벌써 허겁지겁 주일이 내일 앞으로 와버렸네. 토요일날 공과책 부랴부랴 꺼내서 보니까 천만 다행이야. 삭개오이하긴 어우 내일은 식은죽 먹기다. 그 사람 필시 100% 동화하지요. 동화. 성경 공부가 아니야. 설교자인 나도 그런 전과가 있어 옛날에. 주말에 허겁지겁 주부 나가기 전에 아유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옛날 얘기인겨? 이런 전과가 있어.
그러나 한 주 전에 지금 스타디를 하면 미리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한 주간은 최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다. 그러면 다음 주 본문을 지금 미리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았을 때에도, 카페에 있을 때에도, 길거리 가다 3학년 애들을 만나면 다음 주 내용이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애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될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면은 공과책이 없이 그냥 애들하고 소통이 할 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이런 전과가 또 있잖아. 토요일 날 허겁지겁 공과책 보고 나이살 좀 먹었다고 선생이라고 여기 앉아서 애들 앉혀놓고 공과책 뒤집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읽고 앉았어. 그러니 애들이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지. 응? 선생님 체면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 20분을 갖다가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있지. 여러분 교회는 없지만 대한민국 남의 교회 가면 다 있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내가 한국교회 앞에 자꾸 권면하고 싶어. 반드시 하라고. 그래서 묵상을 하고 원 포인트, 시간도 학교처럼 길지도 않고 그 짧은 몇 분인데 주저리 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 가장 안 좋은 교수 방법이 이거거든. 이렇더래. 꼭 남의 말 하듯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과책 갖고 진짜 얘기하는 거야. No. 그러니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설복, 내가 깨닫고 복종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뉘우쳤어. 아니면 선생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용기를 얻었어. 아멘. 이런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애들도 재밌지. 지금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음에 이제 안 부르겠지만은 기회 되면은 내가 그때 가서 봐서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교사들이 우리 교회 교육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의 이런 교육에 관한 철학, 시스템, 그 다음에 영화부에서 청소년부까지 주일날 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분반 공부라든지 그대로 시연을 해주는 컨퍼런스로 1박 2일을 진행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7번째 지금 하는데 8번째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 그도 어여삐 보셨는지 애들을 보내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 전체 출석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작년부만 주일학교 빼고 50대 미만이 80%야.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등록자의 희한하게 49에서 51%, 그러면 50 반절이 30대야.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이 40대에서 그게 80%를 넘어요. 아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내야 할 텐데 시간으로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6장 여기에 보면 이 본문 속에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5절. 이 본문 속에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방법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교육 목표는 뭘까요? 한마디로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 교육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건 이제 더 설명 안 하겠고, 두 번째, 교육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보통은 4절, 5절, 6절 다음에 7절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자녀에게. 6절 이하에서. 이것을 교육 방법으로 6절 이하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5절 속에 교육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최고의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교사된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으뜸 방법인 거라. 다시 말하면 참된 교육법은 테크닉보다도 단순한 스킬, 메소드가 아니야. 본질이 중요한 거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안한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부산지청에 초임 검사로 발령을 받은 김모 검사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동문이라고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교육국 전체 총무 디렉터를 할 때야. 임전도사, 우리 목사님 그대로야. 임전도사, 여기 아무개 김 검사 저기 교사 좀 시켜. 이렇게 이제 하셔서 마침 고등학교 3학년에 반 하나가 담임이 필요해서 투입을 했는 거라.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 반의 학생이 저한테 고발을 했는 거야. 검사를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소환을 내가 했지, 검사를. 그래서 자초재정 사연을 들어봤더니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믿음에 거듭난 BA 학위가 없는 거라. Born again. 거듭나지 않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사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성경 몰라도 교사 시키면 그도 공과책 보고 막 아는 척도 하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법조인에다 대고 그러니까 또 그 짓은 못 했는 거라.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 거라. 근데 이 고발한 애가 재미있어요. 여학생인데 내가 이름도 지금 생각나거든. 근데 이 여학생이 지망이 뭐냐면 법학과야. 그러면 앵간하면 호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고발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허구한 날 이 고3 바쁜 때에 교회에 할 일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기도하고 힘 좀이라도 힘 얻으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내가 소환해서 취조하고 잘랐잖아. 말이 이제 잘랐지만 본인에게는 타일렀지. 안무개 선생,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그때 내가 많이 가르치니까 교사대학이랑 성경 공부랑 다 하고 다음에 꼭 교사 같이 하자. 정말 그랬었지. 그러나 당장은 서울대 나오고 검사를 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는데 기독교 교육 교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잘랐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수영로 교회 우사가 될 수 있지? 바로 그 교회에 있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는 부산의 제일 중심이 어디냐면 광복동과 남포동이야. 그 광복동에서 실제로 뭘 하는 분이냐면 길거리 가판대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야. 그러면 구두 수선하는 분을 내가 괄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지금 30년 전이야. 그 당시에 주말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토요일 날 주일이 황금인데 토요일 날도 안 나가는 거야. 농땡이지? 왜 안 나갔을까?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 학교가 다 할 때지. 초등학교도. 토요일 날 학교 앞에서 하교할 때 애들 만나서 전도하고 신방하려고. 어느 날 나한테 이 가방을, 자기 가방을 열어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거기에 전도지를, 학교 앞에서 쓰는 전도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축구 전도용 전도지, 재밌었던 너무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전봇대용 전도지, 전부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비량으로 만들었는 거라. 내가 감동을 먹었지. 자,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야. 굉장히 앞서갔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생업을 그렇게. 그런데 이 선생님 특징이 하나가 있어. 연말 되면 반편성할 때 반 이름만 하나 달라는 거야.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받아.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가 있는 수년 동안 해마다 40-50명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몇 개 반을 번식을 시켜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 내가 목회 40년을 하는 동안에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연초에 20명을 맡겨주면 연말이 되면 꼭 11조만 남겨. 다 까먹고. 진짜 그런 선생님도 봤다고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에서 40-50명을 만드는 거야. 소위 말하면 무디반이야, 무디반. 이야. 그러니 서울대 나오고 현직 검사여도 할 수 없는 게 교회학교 교사하고, 반대로 구두 수선공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애들이 따르더라는 거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뭐냐? 최고의 교육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된 내가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모델이요 샘플이 되는 거야. 샘플. 여러분 샘플 화장품 생각하면 돼요. 원래 샘플 알지? 찌꺼기 넣는 거. 망하려고 제일 좋은 걸 넣어서 써보고 뭐 하라는 거지? 사라는 거야. 우리가 샘플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주는 분이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심이 아니고 결단이에요. 결심은 제가 이 설명 안 하면 세상에서는 이 말을 두 개 단어를 혼용해서 써요. 근데 천지차이야. 결심은 영어로 make one's mind야. 마음을 다잡는 거야. 한국 교인이 근데 이 결심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설교 시간에 아멘, 그래야지.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도루묵이야. 결심 100번 하고 결단 한 번 못하면 꽝이야. 결단은 영어로 decision이야. 이게 결단이야. 내가 오늘 여기 서울 방향으로 IC로 올라와야 하는데 헛눈 팔다가 목포로 갔어. 2시간이나. 가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는데 잘못 왔어. 어쩐디야? 틀렸네. 계속 틀린 줄 아는 거야. 틀렸네. 어쩐디야? 모르겠다. 아까우니까 그냥 더 빨리 달려. 그러면 해결이 돼? 아니야. 깨달은 순간 핸들을 잡아 돌려야 돼. 이게 결단입니다. 결심은 뭐라고? 틀렸네, 잘못됐네. 이게 결심이야. 깨달았어. 근데 그 집 100번 하고 결단 한 번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그 짓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내가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 줄 알면 여기서 발을 빼야 돼.
내가 평생 움켜쥔 거지만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 이걸 털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머리로 깨닫는 것이 결심이에요. 결단은 순종해야 돼. 내가 털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결단이야. 여러분에게 이런 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할 일, 세계관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다음에 이제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다음 세대 교육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멘입니까? 시대가 지났다, 안 된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취약전에 한 500명 돼요. 영아부, 유치부. 그런데 영아부는, 군사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까 봐. 군산실 거주가 지금 30만에서 줄어서 2027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군산은 막 새끼들을 막 득실득실한가 보다야. No, 똑같아요. 그러면 영아부는 군산 애들은 좀 다르다? 진엄마가 낳아주면 바로 길거리로 나와서 다닌다? 그런 법은 없어. 없어, 절대로. 그럼 어디 전도하러 가요?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찾아요. 길거리 가면 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오다 따고 전도하고. 근데 영아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 매주 새신자 소개 올라올 때 영아부 인도자들 가운데 하면 영아부는 애들이 지 혼자 오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 최소한 엄마 아니면 엄마 아빠 이렇게 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학원, 세상의 그 지식, 내가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주인, 생명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연봉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강남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개포동이 왜 개포동이었지? 좋건데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야. 진짜 개포동 그랬어. 그때 불과 몇십 년에 배밭이었을 때 한 평에 1,000 얼마 이랬어.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 내가 보도를 보니까 그 배밭이 평당 4,700 얼마인가 키워. 너무 거기 배 아플 거 없어. 그렇게 그거 치심하지 않아도 돼.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 개포동이지 참?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됐어? 이게 아까는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였는데 거기 가면 개도 다 굶어 죽었거든? 근데 지금은 개도 그 동네는 전부 포텐셜 타고 다닌다 이거요. 그래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인생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요. 한 세대 잠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